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면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나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평탄하게 가는 삶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 복이지만 그 복이 언제나 편안함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갈등을 불러오고 시기를 낳고 예상치 못한 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이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하여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심히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삭이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이삭이 앞부분에서 이 26장 앞부분에서 두려움으로 연약함을 드러낸 이후에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결국 아비멜렉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형통했는데 오히려 밀려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주변의 불편함과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또 새로운 우물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 또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이 강하지 않아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미 그가 크게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싸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옮기고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당장의 승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인내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우물에서는 드디어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넓은 자리는 내가 억지로 빼앗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세상을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내 손으로 취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색과 신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애써 수고했는데 다툼이 생깁니다.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오해를 받습니다. 분명 내가 억울한데도 참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르호봇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는 사람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갈등 끝에 지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을 정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서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갈등이 끝난 다음에야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착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 장면이죠.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도리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세상은 이삭의 말보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내 주장입니까? 내 억울함입니까? 내 권리를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평안, 하늘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을 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툼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갈등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이기고 쟁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색과 신나의 자리를 지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툼보다는 인내를, 조급함보다는 예배를, 자기 주장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에도 넓은 자리를 여시고 세상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내 권리와 내 감정을 먼저 붙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다툼보다는 인내함을, 조급함보다는 믿음을, 자기 주장보다는 평화의 길을 택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에색과 신나와 같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르호봇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툼보다 인내를, 조급함보다 예배를, 자기 주장보다는 화평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선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